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를 경영하는 포도농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포도나무라. 포도나무 중에서도 포도나무 가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포도원이라 생각하면 좋겠고, 자, 포도원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 중에서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포도나무 가지된 우리들이고, 포도나무 둥치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둥치가 되시고, 여러분과 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 중에서도 포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요, 또 포도나무 가지 중에서도 포도 열매 못 맺는 그런 가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 열매 맺지 않는 나무까지는 잘라버리시고, 포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깨끗게 한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 포도나무 가지의 최적의 상태를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걸 여기는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좀 번역에 미스가 있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 맺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 그러니까 포도나무로서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완전한 상태를 농부가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포도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열매 맺는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개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법적으로 책임져 주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을 유기를 하거나 방관하게 되면 법적으로 구속을 당하든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져 준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 되시고, 또 하나님의 쏟아붓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나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열매 맺는 것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책임진다. 완전 무결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르고 그런 줄 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는 악기가 울리고 풍악이 울리거든 꼭 금신상에게 경배를 해라. 아니요.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봐라, 저 센 놈을 쳐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어떻게 보면 용광로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던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냐? 그 풀무 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에 머리털도 타지 않고 옷자락도 타지 않고 아무것도 타지 않았어. 그런데 그 풀무 속에 천사와 같은 인자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 거예요. 인자 같다.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라는 어질 인자,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 인자, 인자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무불 속에 인자 같은 이가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때가 언제냐? 50년에서 600주전 600년 사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여 년 전, 2600여 년 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어떻게 550년에서 한 586년 BC 말이죠. 그 사이에 있어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그 용광로 풀무 속에 와 계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세상에 풀무에 던져놓은 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풀무에 올라온 다음에 그 지위가 얼마나 반석 같았어요. 그 권위가 얼마나 그 권위가 도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줘요. 요셉이를 보세요. 17살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별이 경배하고 형제들의 11집단이 요셉을 향해서 경배하는 꿈을 꿉니다. 그 경배하는 꿈 꾼 후부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에 기막힌 타이밍에 이스마엘 노예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노예 상인은 요새 말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급에 속하는 보디발의 집에 최고 권력자의 경호실장 집에 요셉이가 팔려가는 거예요. 그 요셉이가 팔려간 그 집에서 10년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는 노예이지만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함께해요. 일 처리가 너무나 지혜로워요. 인간관계가 너무나 깨끗해요. 자기 자신의 관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일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보고 자기의 전 가정 경영을 요셉에게 위탁했어요. 자기 아내 외에는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다 요셉 말로 말하면 개인교사를 시켰겠죠. 그 가정 경계를 다 관장해서 네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섭하지 않겠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보다 보디발은 요셉이를 더 신뢰하고 더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에 그 욕정을 일으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를 볼 때에 그저 관계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이성으로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요셉이는 감옥으로 가요. 보디발 집에서 10년 생활이 끝나고 감옥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너무 죄 안 지으려고 하다가 옷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벗어놓고 간 그 옷을 가지고 나를 겁탈하길래 이 옷을 내가 증거품으로 내가 잡아놨다. 그러니 저놈을 처벌해달라고. 그래서 감옥으로 간 거예요. 감옥 보낼 때에 보디발이 어떠했겠어요? 예? 그 당시에는요, 노예와 종은 주인의 물품 목록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나 당나귀나 똑같아요. 당나귀나 바깥에서 밭에서 일하는 짐승이나 노예나 똑같아요. 그 당시에 하는 말이 당나귀는 말 못하는 짐승이고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라 그렇게 할 만치 노예의 인권이라는 것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분노가 치밀어서 저놈 죽여. 한마디만 하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정황을 볼 때에 자기 아내가 소행이 별로 좋지 않는 아내인 걸 아니까 요셉을 살려준 거예요. 이거 누명 뒤집었었구나. 내 아내 내가 알지. 이 요셉이를 어디에다가 배치를 했는가 하니까 왕을 섬기는, 그러니까 요셉 말하면 어떻게 정치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정치범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 나라에서 리더급에 속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정치범들을 수종 들도록 배려했다는 것을 보면 보디발이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곳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그 요셉의,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요셉의 일대기거든. 어떻게 보면 요셉의 간증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거든. 아마 어떤 인물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것은 요셉이밖에 없습니다. 그 요셉이가 하나님이 책임져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사건에서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요셉이와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을 지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하루는 꿈 얘기를 합니다. 그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관님, 술 맡은 사람인데 앞으로 사흘 후에 복직을 해서 아마도 왕을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꿈의 해몽을 듣고 났는데 사흘 후에 복직이 돼서 애고방 파라오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좀 흘렀는데 왕이 또 꿈을 꿨어. 7마리 살찌고 포동포동한 탐스러운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불을 뜯고 있잖아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소 7마리 너무나 파리하고 초췌하고 나중에 공포스러울만 지에 소들이 올라오더니 이 7마리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그 왕이 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꿈일까? 의전회의 때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요, 실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한번 해몽을 받아보시죠. 그의 지혜를 빌려보시죠. 그래, 데려와라 하는 말이 앞으로 7마리는 7년을 말하고 7년 동안 대풍이 전무후무한 풍년이 있은 후에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풍년 때 낭비하지 말고 큰 창고를 보관을 잘해서 7년 흉년을 대비토록 하십시오. 예,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예,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총리로 임명한다. 이 나라의 모든 실권을 너에게 맡길 테니 앞으로 14년 동안은 네가 책임지고 이 나라 국정 천만을 네가 경영해다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너무나 보잘것없이 너무나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17살 소년이 형들의 농간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 그 17살 청년이 팔려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굴곡진 곳에 가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을 가든지 하나님은 절대 책임을 져줬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나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나도 하나님의 절대보,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밀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협조해주고 나 도와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권력자보다 못하겠습니까? 급력자보다 못하겠습니까? 지력자보다 못하겠습니까? 예? 인기 있는 사람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주면 되지.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벌써 내 마음이 흥분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기분이 좋아.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이 됐다고 이거 좀 꾸미고 바깥에 간판을 꾸미는데, 저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으니까 나 기도할 수 있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지. 자연의 은총을 모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와 달과 별, 우주와 또 이 바다와 바다에 있는 어류들을 생각해 봤어요.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산천초목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곳에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한국,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자연의 은총,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축복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 팔자라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 흘려주시고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내가 너무 초라한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줘서 절대 안보해 주시고 나는 이리 살까 저리 살까 항상 우왕좌왕하는 참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소경 같은 난데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 어떤 자에게? 열매 맺는 자에게. 교회 다녀도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부자냐 가난하냐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꿈자리도 좋고 예? 잠자리도 편하고 생각만 하면 행복해. 성경이 읽어져요. 들려져요. 깨달아져요. 교회가 믿음이 쑥쑥 생겨요.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목사 만나서 내가 이런 교회 안에 쓰잘데없는 걱정하지 않고 그저 예수 믿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있는 교회 다니게 해주니 그것도 고맙고 감사하지. 예, 하여튼 감사해.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성경 보면 은혜가 돼요. 축복이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는 것 같아. 쏟아부어 주는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내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실 때에 그걸 내가 순종하는 그 순종이 완료될 때 그 순종한 그 완료를 상태를 가리켜서 열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죠. 이 시간에 뭘로 찾을까요? 감동으로 찾아요. 능력으로 찾아요. 은혜로 찾아요. 축복으로 찾아요. 깨달음으로 내게 와요. 이상의 예배 드릴 때 흥분이 돼요. 이상의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 들을 때 흥분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구나.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지니까 안심이 되지요. 평화가 오잖아요.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려오네. 열매 맺는 자들에게 이 시간에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린 그 상태가 열매 맺은 상태예요.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을 주시잖아요. 축복을 주시잖아요. 기적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평생에 지켜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기드온의 300명.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 그 대군과 300명의 군사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고 역사한다 할 때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 아직까지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나님,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증포를 보여주세요. 그래? 어떤 증포 보여줄까? 이 손뭉치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거든, 이 손뭉치에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다른 데에는 온 천하에는 이슬이 오지 않게 해줘요. 하나님 그것까지 들어줘요. 알았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손뭉치에는요, 이슬이 비가 오듯이 와만 와서 짜니까 물이 훅 쏟아질 정도로 많이 왔어. 그래도 하나님 불안해. 왜? 못 봤거든. 초조하거든. 그저 하나님은 관념 속에, 이상 속에만 있거든. 실제 경험을 못 해봤거든, 잘.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반대로 해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소문 뽀송뽀송 건조하고 온 천하에 이슬이 내려있어요. 그래도 불안해, 그래도 불안해.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나 저 미디안 진영에 한번 네가 정탐을 나가봐. 정탐을 갔는데 자기네들끼리 소곤소곤 하는 말이야. 야, 내가 꿈을 꿨거든. 저 산대박에서 보리떡이 떼굴떼굴 굴러오더면 이 보리떡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충우를 이렇게 하면서 미디안 군사의 진영을 막 헤집어 놓더라는 거야. 야, 이게 뭘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인가 보다. 이번 전쟁에는 우리가 기드온한테 패전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라. 그 얘기 듣고 감동이 돼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300명 가지고 몇십만을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돼. 돈이 없어도 하나님,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 세상 게 없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여러분 믿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열매 맺는 사람 책임진다.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잘라버린다. 제해버린다. 새순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새순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그러면 열매를 맺을까? 열매 맺는 방법이 뭘까요? 열매 맺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받았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떠나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걸 못 견뎌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몸이 되어서 마구간에 오셨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붓고 마지막 생명까지도 쏟아부어. 그래서 이 죄를 없애려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친한 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 죄를 이렇게 미워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죄 짓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죄 짓는 이미지를 버려야 되겠다. 죄는 모양도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죄가 최고 싫어. 죄는 징그러워. 죄는 진짜 싫어. 예? 죄가 싫어. 난 죄만 생각하면 경기가 일어나. 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말아먹었고, 죄가 하나님 축복을 내게로 못 오게 했고, 오고 오는 축복을 막는 것이 죄였고, 예? 내게 떠나가는 축복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았어요. 잡으려고 하는 축복은 못 잡고, 원치 않은 저주는 자꾸 밀물처럼 내 인생을, 내 삶을 들어오는데 막을 도리가 있어야지, 막을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거 다 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죄가 나를 불행하게 한 거예요.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죄가 나를 병들게, 죄가 나를 가난하게, 죄가 나를 우울증에, 초울증에, 여러분 정신질환에 시달리도록 한 거지. 이게 다 죄가 그렇게 한 거거든. 이 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워요. 죄가만 생각하면 증오스러워야 되는데, 죄를 예사롭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강도 많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내가 아는 대로는, 의식하는 대로는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돼.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돼. 죄를 안 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가 너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사흘 동안 내가 지옥에서 너의 지옥의 값을 대신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죄 없는 상태에 내가 있어. 아, 내가 죄를 안 질 수도 있구나. 죄 없는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구나. 아, 거룩하게 살 수 있구나. 죄 안 짓는 세계 사는 이렇게 기쁘구나. 나비처럼 몸이 가뿐하고 팔팔 날아다니는 것 같아. 내 심령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어. 평화로울 수가 없어. 죄 없는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네?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요, 꿈에서 죄 짓더라니까 제가요. 그런데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노력하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죄 안 짓게 해주시더라고요. 인간의 본능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짓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의를 행하십시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랴.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잖아요.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이면 의인으로 살아야지. 북한에서 우리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들, 이 월남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한국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본주의 사회의 생존 경쟁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되돌아가요. 가족이 보고 싶어서 되돌아가든지. 왜?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남한에 와서 남한의 시민권을 부여받았으면, 남한에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부여받았으면 그날부터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 대한민국 국가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적응을 못해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되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 북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적응을 못해. 되돌아가요. 안 그러면 도태돼요. 안타깝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왜 의중이 떠중이 회색지대에서 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육신의 사람으로 삽니까? 빛이 되었으면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어둠으로 삽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나는 죄짓지 않겠다. 나는 죽어도 죄짓지 않겠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도와줍니다. 성령이 도와줍니다. 거짓말 같지요? 이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만 안다니까. 의인으로 사십시오. 죄짓지 말고 이제 의를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영으로 일 처리를 하나, 육으로 일 처리를 하나, 어떻게 일 처리를 하나. 여러분, 영으로 일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육으로 일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영으로 일 처리를 해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영 내키지를 않네. 하나님 뜻대로 하려니까 꼭 바늘귀로 낙타 몰고 들어가는 소리 같아. 이 말이 되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성경을 봐서,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을 봐서 순종해 보십시오. 낙타물을 몰고 바늘귀로 들어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라요? 죄 안 짓는 거. 두 번째는 어렵게 사는 거.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 즉 예수님과 동거하는 거. 요 세 가지 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있게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의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거동행,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 안 짓는 것으로, 의를 행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데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분이 내 안에 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분은 형체는 없으셨어요. 완전자. 형체는 없으시지만 무형의 존재로 실존의 하나님으로, 실존의 예수님으로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외롭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어딜 가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예요. 나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나는 껍데기는 이강목 목사지만 알맹이는 누구요? 예? 예수님. 그러니까 목사에게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뭘 뭐냐? 여기 콩가마니가 있습니다. 콩가마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콩가마니를 떨어뜨리면 콩가마니 떨어뜨렸다고 해서 거기서 뭐 땅콩이 나옵니까? 거기서 뭐 보석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콩이 나오지요. 목사에게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와야지. 예수님의 지혜가 나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하면 응답이 나오고, 예수님으로 기적이 나오고, 예수님의 축복이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선물들이 나를 통해서 나와요. 아, 이상해. 우리 목사님은 평상시에 보면은 보면은 뭐 볼 거 하나도 없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입만 열면 은혜가 돼. 이래 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돼요? 예. 그때 좀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목사를 격려를 좀 시키세요. 그 말하기는 하니까 떨으세요. 좀, 이제, 그때는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목사에게서 어떻게 감동이 나와. 근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하고 싶어. 여러분, 기도하러 오세요. 그러는데, 1년을 해도 몇 사람 안 오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거동행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러 오세요 이러면 이상하게 가고 싶어. 그래 돼야 돼요.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쏙쏙 생겨요. 예배 시간이 행복해요. 장성호 집사님, 예배 시간 행복하세요? 아멘. 예. 행복해야 돼. 예배 시간이 행복해야지. 그래서 오고 싶어서 저 멀리 가 있다가도 비행기 타고 나는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야 돼. 이 정도는 돼야지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야 돼야지. 이상하게 내가 목사님과 함께 살아봤는데 10년, 20년 가도 목사님이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이 없어. 이래 돼야 되지. 목사님 시킨 대로 살아봐. 다 잘 때. 그래 돼야 되지. 그래 돼야 되지. 왜요? 껍데기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난 항상 그래. 나는 보잘것없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뭐 속에 보배가 담겨있다 그랬어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있어. 나는 질그릇이야. 이 질그릇은 아무 가치가 없어. 질그릇이 왜? 보배가 담겨있으니까 질그릇이가 가치가 있어요. 당나귀 것까지 뭐 얼마 안 해요. 그 소도 아니고 일도 시키기 전에 어정쩡하고. 전쟁이나 어디 말하면 어떻게 달리를 어떻게 이거 말도 아니라서 어떻게 타타타타타 이래 가니까 이게 답답해 타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나귀는 아무 짝에도 소용없어.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말 타셨어요? 백마 타셨어요? 소를 탔어요? 당나귀를 탔는데 당나귀를 타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뭐 종려나무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내 옷을 찢어밟고 가시옵소서 하고 난 법석이야. 누가 환영받아요? 당나귀가 환영받잖아요. 여러분 예수 모시고 가면요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예수님 받아야 될 건 내가 받아. 너무 황송해서 너무 민망해서 너무 내가 부끄러워서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대신 받아서. 근데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 행복해. 진짜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리 좋은지 몰라. 왜 이리 행복한지 몰라. 세상은 몇 별 가진 거 없는데 이렇게 좋아.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즐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께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안 부럽지. 돈이 주는 행복보다 예수 믿는 행복이 더 큰 행복이니까 그러지.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돈이 주는 행복이 더 크거든. 돈으로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지, 좋은 자가용 살 수 있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여행 갈 수 있지.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요새는 돈이 신이야. 그런데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라도 허전해, 불안해, 공허해, 초조해. 난 하나님 없이 못 살아. 하나님과 함께라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부럽지 않아. 제가 공연히 설교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돈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 권력 있는 사람, 목사님 돈 맛을 못 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돈이나 권력, 왜? 예수 믿는 것보다 좋은 게 없으니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 품 안에서. 예, 그 다음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이렇게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 그러니까 돈인 사람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에는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내 시간도 드리고 정력도 드리고 소유도 드리고 싶어요. 드려도 아쉬운 마음이야. 아쉬운 마음이야.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껍데기는 사람인데 알맹이는 하나님이 계셔. 내 중에 내는 내가 아니라 내 중에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행복하고,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나오지, 예수님에게서 빛이 나오지, 예수님에서 온갖 은혜와 선물이 나오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고 죽음이 어렵지 않고 그저 천국 가는 입성하는 것 같고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과실을 많이 맺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죄를 지어서 오는 행복은, 죄를 지어서 오는 쾌락은, 죄를 지어서 오는 부요는, 죄를 지어서 오는 인간관계는, 죄를 지어서 오는 풍요는, 죄를 지어서 오는 모든 형통은, 죄를 지어서만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먼지 털끝만큼도 부럽지도 않아요. 내가 왜 죄를 지어? 우선 다 가지는 것 같아도 죄 지으면 끝장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 예수님과 같은 평가관을 가져,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져.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내 안에서 내가 일할 때마다 전능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요. 죄를 안 지어요. 세상에 있는 성자가 여기 있어요. 세상에 있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보면 죄를 안 짓지, 진실하지, 깨끗하지, 온전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꼭 예수님은 못 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예? 나는 우리 목사님 보고 있으면 예수님 본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 왠지 몰라. 그래 돼야지.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이 쑥쑥 생기는 것 같아.
내가 왜 교회 안 나왔을까? 이 미친놈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기 자신한테 그런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인연했다 하면 평생 원수 되겠지만, 내가 내보고 이놈아, 미친놈아. 그건 괜찮잖아요. 그치?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 사세요. 예수님 모시고 사세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특징은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이상하게 전도하고 싶어요. 10년 동안 전도하라 해도 한 사람도 안 하는 거 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본능이야, 본능. 아우,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누가 시키지도 안 하고, 누가 말하지도 않고, 누가 권면도 안 했는데, 자기가 전도하려고 부침개 하면은 옆집에 가서 나눠주고, 뭐 옆집에 애 봐주고, 아유, 갔다 오라고 내가 봐드릴게요. 나중에 한 1년, 2년 하다가 지쳐버리지.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쳐, 안 지쳐. 성령이 어때? 항상 기쁨을 줘, 기쁨을 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가면 과실을 많이 맨나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매 맺을 수 없어. 기도도 안 돼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교회 가려고 하면 항상 끌려가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뭐 잠에서 자유를 할 줄 아나?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응?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꽃같이 돼버려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불신자와 같이 꽃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예? 있는데 열매 과실을 많이 맺는다. 과실을 많이 맺어요. 의의 과실을 맺어요. 정직의 과실을 맺어요. 믿음의 과실을 많이 맺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열매 못 맺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성경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입으로 예수님 한다고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는데 왜 열매를 못 맺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 떠난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 떠난 게 뭐예요? 의를 행치 않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환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 볼 힘이 어디 있어요? 잠자기도 바쁜데, TV 보기도 바쁜데, 생활하기도 바쁜데.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이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주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가, 그 감동, 그 깨달음을 주셔서 믿음을 줘 나도 순종해서 열매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신 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하는 일마다 열매 맺고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사할 곳이 없도록 복 주시고 30배, 60배, 100배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 이게 진짜라는 것을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실상을 보여줘야지. 열매로 보여줘야지.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꿀꺽꿀꺽 생기도록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바로 믿고 싶고자 하는 그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성취 욕구가 팍팍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